장로님 수술 마치시고 딱 자리 지켜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우리 한번 격려로. 우리 성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셨고 아직 회복의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만 장로님 앉아 계시는 자리가 늘 비어 있는 것 같았는데 아침에 이렇게 들어오시는 걸 보니까 너무 감사했습니다. 빨리 회복되도록 속히 회복돼서 예전처럼 다시 예전처럼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땅에 우리가 홀로 있지 않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있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서로 함께 있도록 하셨습니다. 혼자 있는 것도 아름답지만 함께 있는 게 더 아름답습니다. 아닙니까? 그렇죠? 혼자 있는 것도 아름다워요. 그런데 함께 있는 건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영적인 사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혼자 일하시면 빠르고 잘 되고요. 오차도 없고 잘 될 겁니다.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혼자 일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랑 함께 일하십니다. 왜? 그게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는 것이 아름답고 좋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였죠? 역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느 성도들보다 뛰어나십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 물어보면 대부분 모르거든요. 왜 웃으세요? 근데 다 아시잖아요. 다. 같은 사건을 두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지난주 일과 호렙산에서 타지 않는 불에 쌓여있는 떨기나무를 매개체로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질문을 던지고 모세와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대화하는 모습,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인데 실제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 혼자 일하기 싫어, 너 나와 함께 같이 일하자, 아주 멋진 환상의 콤비 플레이를 시작하는 장면이십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표 안 나게, 드러나지 않게.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환상의 짝꿍이 되어가지고 콤비 플레이를 하시는 겁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는 게 훨씬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는 모세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변명할 때는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과거의 실패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변명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미래의 어떤 일을 피하기 위해서 변명합니다. 주로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에 내가 잘못한 걸 좀 감추려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그 일을 안 하려고 이런저런 변명을 합니다. 둘 다 좋지 않아요. 둘 다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둘 중에 더 나쁜 놈을 고르라면 후자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서 감당하지 않으려고, 해보지도 않으려고. 왜 그런 거 하니까? 지나간 건 지나갔다 치지만 미래의 일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무엇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변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지요? 믿음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지금 일어나는 것처럼, 지금 보이는 것처럼 바라보며 감당하는 게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기록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다? 증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변명은 믿음의 부족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이다, 또 다른 모습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변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런 변명에 대해서 자존감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바른 믿음의 회복을 통하여서 이제 그 환상의 콤비 플레이를 시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일꾼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을 어떻게 부르시느냐, 몇 가지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모세를 부르실 때뿐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 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꾼을 부르시는 방법은 먼저 평범한 삶의 현장에서 일꾼을 부르십니다. 잘못된 신앙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만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특별한 장소에서만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소위 영험하다라는 장소, 관악산, 여기 뭐죠? 여기 무슨 산이죠? 관악산하고 청계산. 여기 영험한 산인가 봐요. 그래서 그 속에 있는 과천에 이단이 많아요. 점쟁이도 많고. 네.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장소, 특별한 방법을 통하여 극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만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주 일상적이고 매우 평범한 삶의 환경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임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언제 어디서 부르셨습니까? 고기 잡고 있을 때, 세관에서 일하고 있을 때, 자기 직업에 충실하게 일하고 있을 때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 붙잡고 있을 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시고 제자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사명 주시고 일상적인 사람들의 삶 속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모세의 형편과 상황을 우리가 볼 때에 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시간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양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모세가 거룩하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 하고 있을 때 아닙니다. 물론 금식기도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하셔야 돼요. 모세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 때 임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양떼를 치는 것은 당시 모세로서는 자기 직업입니다. 가장 최선입니다. 투덜거렸든지 어땠든지. 날마다 하는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하여 양무리를 데리고 들판에 가서 일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주님은 일상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뿐만이 아니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타지 않는 뜰기나무의 귀한 현상만으로도 놀라운 일인데 그곳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단 한 번의 희미한 음성이 아닙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반복적으로 들려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모세 개인의 환각이나 환청이나 착각이 아니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일꾼을 부르실 때 이처럼 선명하고 반복적으로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타오르는 뜰기나무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대화가 오고 갈 만큼 계속해서 모세를 향하여 부르심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모세의 입장이라면 어땠을까요? 평소에 우리는 하나님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꿈에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종종 있는데요, 그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너를 들어서 이 민족을 구원시키겠다, 구원하는 일에 너를 사용하겠다,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쉽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 만나면 좋겠다, 보면 좋겠다 그러지만
어쩌면 절반 정도, 절반 정도는 예스 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래도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을 아니까. 그렇죠? 성경을 아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예스라고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no 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no. 왜 no 했는지 조금 이따가 조금 미뤄놓으십시오.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궁금하지만 조금 뒤로. 아무튼 하나님은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그 일꾼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어떤 상황이,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반복된다면, 계속 반복되어진다면 진실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코 그 일을 통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또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보니까 거룩하게 만드시며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필 그 많은 들판에, 그 많은 나무들 가운데, 상황들 가운데 뜰기나무를 선택하셔서 그곳에서 모세를 부르셨을까? 온 세상에 창조해 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좀 폼나게 그 광야 한가운데 갑자기 아주 멋지고 푸르고 싱싱한 나무가 쫙 솟아나더니 그곳에서 불꽃이 쫙 일어나면서 모세야 그러면 폼나잖아요. 좀 멋있잖아요. 어쨌든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런데 아주 볼품없는 뜰기나무에서, 아니 하나님이 뭐 부족한 게 있는 것도 아닌데 다 가지신 분인데 그 볼품없는 뜰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것이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완벽하고 멋진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덜 되고 너무너무 부족하고 못나 보이는 자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그런 자를 부르셔서 만들어 쓰십니다. 만들어 가시면서 쓰십니다. 왜? 거룩하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삼으시고 각자의 일을 맡겨주심도 마찬가지니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와서 시험 쳐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면 저를 비롯한 여기 앉아 계신 분은 모두 0점에 가까운 분들일 겁니다. 합격 점수는 아예 가까이 가지도 못한.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 것을 진정으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0점밖에 안 되는데 부르셨어요. 왜? 우리를 거룩하고 진실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쓰시기 위하여서 부름받았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얘기 아닙니다. 잘나서 온 사람 아무도 없다. 그 말을 지금 애둘러서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은 지금 알아듣는 분도 계시고 못 알아듣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저도 여러분도 세상적으로 봐서 잘나서 부름받은 사람 별로 아예 없어요. 그러면 이제 하는 얘기가 조금 이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제가 아까 미뤄놓은 거 있죠. 조금 이따 얘기하자고 미뤄놓은 것, 설마 그것까지 잊어버리진 않으셨죠? 저도 하도 잘 잊어버려서 가지고. 그래서 오늘 얘기를 이제 그 얘기 좀 하십시다. 부르심을 거절한 사람 모세. 모세가 왜 no라고 대답했을까? 답은 다 나왔습니다. 그죠? 0점이니까. 모세는 0점, 우리가 0점이라면 모세는 한 9점 정도 나올 수 있을까요? 100점 만점에. 7점 나올까요? 아니, 한 2점?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고. 이 거룩하고 복된 부르심 앞에 모세가 왜 거절했을까? 이유는 모세만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모세가 아닌데. 다음에 천국 가면 모세에게 물어보기로 하고.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모세가 왜
왜 부르심에 노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노라고 대답했을까? 그것은 한마디로 가장 큰 이유는 모세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뭐 일이 하기 싫어서, 일이 어려워서, 이런 문제는 나중 문제예요. 본문 말씀 11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군데? Who am I? 자기가 자기를 향해서 묻는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누군데요? 이 말이 바로 자기 정체성에 대한 혼란입니다. 어쩌면 모세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80평생을 살면서 갈등하고 있는 최고의 문제이며 솔직한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는 너무 다르잖아요. 과거는 바로 왕궁에서 바로의 후계자였어요. 왕의 후계자였어요. 그런데 지금 초라한 광야의 목동이에요. 그런 자기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만드시겠대요. 이건 헷갈려도 너무 헷갈려요. 극과 극을 탁구공 튀듯이 막 왔다 갔다 튀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who am I? 내 누군데요? 내가 누굽니까?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은 스스로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다 신분증 있지요? 신분증 다 있잖아요, 그죠? 관공서 가면 신분증 어디 가면 보자고 그러는데, 신분증에 뭐 있습니까? 내 사진이 있고, 이름이 있고, 생년월일이 있고, 그밖에 없어요. 주소 있고, 명함을 가지고는 명함에는 소속이 있고, 그거 다예요. 어느 집안 사람이냐, 어떤 직장 다니고 있느냐, 무슨 일 하느냐, 이름이 뭐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름 석자, 그 석자 중에도 한 자는 내 마음대로 택한 게 아니야. 아버지가 먼저 택해냈어. 이름 석자 중에 2자만 나야. 외자 이름 가진 분은 한 자만 자기야. 3분의 1은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졌고, 도대체 난 누구란 말입니까?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건강한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곡된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스스로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너무너무 어려워해요. 왜곡된 자아상이라는 것은 크게 보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보다 너무 우월하게 보는 교만의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실제보다 너무 자기를 낮게 보는 자학의 자아상을 가진 사람. 그렇죠? 대부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그 사람 실체보다 자기가 뭘 대단히 많이 할 수 있고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 또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나는 못한다, 나는 별 볼 일 없다, 뭐 다 이게 자학의 자아상, 앞에는 교만의 자아상. 모세가 이런 자아상의 정체, 아주 갈등 속에 있는 그런 모습이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사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뒷받침해 주고 있어요. 어디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은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로 25절에 보니까 모세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건 나이가 40이 되며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이 25절 중요한 말이에요.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기서부터 혼란이 온 겁니다. 아, 난 유대인이야. 그래서 자기의 주어진 그 자리와 힘을 이용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백성 편에 서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백성들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당신 누군데? 너 도대체 누구냐? 우리가 언제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느냐? 냉대했던 거예요.
이때 모세는 심각한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마음의 상처예요. 하나님이 나를 우리 민족의 리더로 세우셨는데 아닌가비요. 이게 아닌가비요. 내가 생각 잘못했나 봐. 그리고는 바로 상황에 밀려서 쫓겨서 광야로 나가버렸잖아요. 광야 40년 생활을 하면서 모세는 80세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80세 노인 된 모세를 부르셔서 야, 너 민족을 인도해. 엄청난 말씀을 하시니까 40년 전이라면 아마 자신 만만하게 예, 기다렸습니다 라고 대답했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40년 동안 모세는 그 하늘을 찌르는 듯한 교만이 다 사라졌습니다. 깊은 열등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건 겸손이 아니라 열등감에 자학하고 있었던 것이죠. 요즘식으로 표현한다면 엄청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심리 치료를 받아야 될 만큼 40년이 지났지만 아직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겸손은요, 열등감에 빠져 있는 게 아닙니다. 연약함과 무력함을 인정하되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이용하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제 80 노고에 의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손에 잡고 있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 없으면 일어나기도 힘들어요. 앉았다가.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고 그러니 모세가 어떻게 예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머리를 막 굴립니다. 그래서 혼자서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내뱉은 말이 좀 뒤에 나오는데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아주 결정적인 부분을 발견했어요. 스스로. 아주 머리 회전이 빨랐어요. 그죠?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설득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소리도 저처럼 조금 커야 되겠고, 좀 설득력도 있어야 되겠고, 하여튼 말을 잘 해야 할 텐데 모세는 자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정도면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넌 안 되겠다라고 말씀하실 만한 적절한 이유를 찾아낸 겁니다. 하나님, 나 말 잘 못합니다. 부적격자입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능한 지휘관이 아닙니다. 다 만들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의 손에 쥔 지팡이처럼 그저 하나님만 붙잡고 겨우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냐? 자기가 똑똑하다고, 자기가 잘한다고, 자기가 못한다고 나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가 아니라 지팡이 의지하듯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쓰십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건강해야만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병든 사람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돈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키가 커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작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있는 현실, 내 현실 그대로, 내 과거 그대로 하나님의 손에 다 맡기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어떤 의미를 가졌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지금 현재 여러분의 생이 어떤 상황입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한 자에게 실패한 대로 하나님을 쓰실 것입니다.
건강하십니까? 건강한 대로 쓰실 것입니다. 지식이 있으면 지식이 있는 대로 쓰실 것이에요. 없습니까? 없는 대로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소중하게 쓰임 받을 것입니다. 나의 과거까지도, 나의 장점은 물론 나의 단점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체성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아를 회복시키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이제 잃어버린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자신을 볼 때에 가능한 변화입니다.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을 이제 지켜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살인자요, 도망자 신세로 40년간 광야에서 목동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불에 타는 뜰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모세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말입니다. 청천벽력이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말이죠. 여기서 모세는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모세 자기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모세는 미래의 꿈을 다 잃어버렸고 광야에 보잘것없는 목자로서 절망하고 위축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질문했던 것이죠. 이미 앞에서 본 대로 내가 누구이기에? Who am I?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저는 말도 못합니다. 그럴 만한 힘을 못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최적의 사람이었습니다. 최적의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보세요. 본문 3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을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너무나 분명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호에마에 하나님 내가 누구기에? 너 누구냐고? 넌 내가 함께 있는 사람이야. 그 대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지금 이 일을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누군데 집사를 내가 누군데 교사를 어떻게 제가 하죠? 돌아가신 저희 숙부님이요, 저희 숙부님이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저희 숙부님이 초등학교도 채 졸업을 못한 분입니다. 옛날에 그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글자 겨우 이름 쓸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일학교 때, 제가 그때는 국민학교죠.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숙부님이 주일학교, 그때는 전도사님들이 많이 없으니까 집사님으로 설교를 하시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한 800명 학생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시는데 그렇게 멋진 설교자가 없어요. 최고의 어린이 설교자였어요. 와, 나중에 제가 전도사가 되고 난 다음에 우리 숙부님 좀 강사로 세우려 했는데 그때는 병이 들어가지고선 병져 누우셨었는데 수백 명 학생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설교를 하시면은요, 애들이 조용하고 와 웃다가 조용하다가 쥐락펴락 하면서 그 말씀을 가르치는데 신학교 교수님 그렇게 못해요. 설교학 교수님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분이 하시더라고. 어떻게?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저는 분명히 그 사실을 보았고 확신했고 믿습니다.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누구냐고요? 너 누구냐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던 철저하게 예수의 적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는 서신서를 쓸 때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 바울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자기 정체성을 회복한 사람은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예정하신 가운데 부르셨고 부르신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정적인 과거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다 포용하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새로운 자기를 발견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늘 이래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늘 이렇게 날마다 회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성도가 누구냐? 크리스찬이 누구냐? 하나님과 나의 주파수를 항상 맞추고 사는 사람이 성도예요. 휴대전화기를 들고 다니면서 주파수가 항상 맞춰져 있는 사람이 성도예요. 전화가 터지지 않는 지하실이라든지 산속이라든지 이상한 곳에 들어가면 휴대폰이 통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과 통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주파수가 잘 맞춰져 있기만 하면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80 노인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때 모세가 기가 막히잖아요. 에? 여러분 모세 입장이라면 아니겠어요? 정체성의 혼란뿐만이 아니라 뭐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자기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 문제가 나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우리 백성의 문제예요. 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있었거든요. 43년이 아니에요. 우리 일제 36년 얼마나 힘들고 길었는데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본문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게 뻔한데 그러면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이건 불을 보듯 뻔한 질문인데 늘 보낸 하나님이 누군데? 지금까지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저만치 떼어놓고 지금 주파수가 단절된 상태로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당시 애굽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신을 섬겼습니다. 그야말로 잡신을 섬겼어요. 별의 신, 뭔가 좀 힘이 세다고 느껴지면 파리 신, 메뚜기 신, 개구리 신. 그게 무슨 신이냐? 여러분 메뚜기가요 셀 수 없을 만큼 수백만 수천만 마리가 몰려서 확 날아들 때 공포스러워요. 공포스럽잖아요. 그런 공포가 있단 말이에요. 개미도 보잘것없는 개미도 수억 마리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집에 막 쫙 들어온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엄청나게 공포스럽잖아요. 그래서 개미 신이 있는 거예요. 메뚜기 신이 있고 파리떼가 막 날아들어서 그러면 파리 신이 모든 게 신이에요. 우리를 공포스럽게 만드는 모든 걸 신으로 섬기고 있었어요.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넘게 살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알게 모르게 자기들도 거기에 세뇌되어 있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하나님 잊어버렸어요. 아브라함도 잊어버렸고 야곱도 잊어버렸고 이삭도 잊어버렸고 다 잊어버렸어요.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마음으로 부정하고 살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파묻혀서 정신없이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 귀에 들려오는 소리,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 매스컴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정치를 통해서, 경제를 통해서 우리는 온갖 세상의 부정적인 것들로 꽉 쌓여 있는 데서 살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지금 드라마에서 동성애가 합법화되어 가고, 합법은 아닐지라도 일반화되어 가는, 그래서 지금 드라마 이제 끝났습니다만 그 드라마 하지 말라고 방송국 앞에 가서 막 피켓 들고 시위하고 야단했잖아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그런 내용이 거기에 나온단 말이에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연인으로 사랑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 몇몇 비롯해가지고 그 방송국 앞에 가서 시위를 했어요. 이 방송 멈춰달라. 옳다 그러다를 떠나서 그게 보편화되어 가는, 일상화되어 가는 모습이 우리 속에 계속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그저 설교 듣는 것만 가지고서는 다른 날, 다른 시간 세상 속에서 사는 우리가 나도 모르게 거기에 동화되어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아무리 불러도 사람들이 하나님 누구냐 그럼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신 대답이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의 뜻은 위대하신 하나님. 다른 애굽에서 다른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신들과는 차원이 다른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는 겁니다. 적어도 모세를 80년 전부터 키워오시고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보호해 오신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매 그 모세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고. 위대하실 뿐만이 아니라 함께 하시겠다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누구이신가를 이미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비로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질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계십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감격이 되는 분은 이미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분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슴이 뛰고 흥분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머리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직접 만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받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들으면서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모세가 주저하는 게 좀 답답해 보이십니까? 전혀요. 답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대해 보입니다. 나 같았더라면 끝까지 못한다고 했을 텐데, 끝까지 못한다 했을 텐데, 80이 아니라 60이 넘나서 끝까지 못한다고 했을 때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못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만세 전부터 택정함을 입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일꾼의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며 교만도 하지 마시고 자학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전능하시고 지존하신 여호와를 바라보며 스스로 계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이제부터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력하게 될 때, 하나님과 동력하게 될 때 너무너무 아름다운, 너무너무 멋진 모습의 인생을 살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못나서도 아니고